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국가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교회나 개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뻗어나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에게 대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또 국가와 국가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특별히 국가와 정책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가? 자꾸 이 교회가 반사회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배타적인 사회 집단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불법을 행하고 또 국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국가나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배타적인 사회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쓸데없이 불순종하지 말고 국가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나간 시간 주셨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장에서 행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 상사를, 우리의 고용주를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돈을 얻으니까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죠. 상처도 받죠. 또 때로는 꾸중도 듣고 인격적인 모욕도 받습니다. 직장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직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익 집단이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동료 집단입니다. 협업을 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 일해야만 서로가 상생할 수가 있고, 또한 직장이 있어야, 일거리가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운명 공동체이면서도 생존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 직장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직장과 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을 천시하고 직업을 무시했던 그 당시의 사회 윤리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노동의 의무를 주셨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특별히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노동의 신성한 의무와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문화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직업이 거룩한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짓는 일들만이 아닌, 만약에 죄 짓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직장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비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사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신자들과 좀 다른 면에서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고용주에게, 사장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란 예수 믿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들이 각 가정에서 천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면 일단은 노예가 됐습니다. 의사, 교사, 음악가, 배우, 비서, 청지기. 오늘날에는 이것이 고급, 이것이 높은 수준의 직업들이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먹고 마시고 정치 행위를 하고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지, 일들은 다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이 노예들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거는 할 수 있었고요. 이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런 노예들이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는가? 이것을 주경학자 바클리가 말하기를 6천만 명이었다. 6천만 명. 로마 인구의 4배가 노예였다. 4분의 1만이 시민들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문제는 큰 사회 문제였겠죠. 반란이 일어나고 주인의 재산을 손에 끼치고 도망을 가고 싸우고 또 주인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자, 저 불신자들을 봐라. 불신 노예들이 저렇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걸 봐라. 저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직장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두려움으로 하라. 범사에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들든 아니 들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면서 깍듯하게 존대하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고용주나 직장 상사에게 이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누구에게도 쓰고 있느냐 하면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을 나의 고용주로 삼으시고 또 주인이라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도 섬기고 직장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섬겨야 까다로운 사람, 또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도 섬길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주인만을 생각하면은 싸우고 불손하게 대하고 파업하고 맞받아치고 무시하겠죠. 부당한 처우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막 사람이 까칠까칠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고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주인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용주로서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용주로서 주인으로서 권위를 주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 생활 속에서 겪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싸우면서 불순하게 대하면서 맞받아치면서 무시하면서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인들에게 사용자에게 그런 태도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권위자로 나의 권세자로 주인을 세우셨고 직장 상사를 세우셨고 사장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범사에 존중하면서 깍듯하게 공손한 마음으로 섬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까다롭게 굴어도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심술궂다, 아나 무인격이다,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고 까칠하고 꼬장꼬장하고 이런 심술궂은 직장 상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간혹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참 융통성이 없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면서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내 성격과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래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어가 아니고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의 그 수하에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 감옥에도 비록
자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배후에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연단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까다로운 종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여기서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말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나를 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받아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런 반응을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참고 나의 일, 직장에서 일,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 먼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대방에게도 전도의 기회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순종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 윤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은 여러분 참고 계실 분이 계십니까? 현대 사회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인권이 높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혹여라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입장에 있다면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섬기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법에 호소해야 할 일들은 호소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억울하다, 감정 상한다, 힘들다 해서 순종을 포기하고 불순종하며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순종하며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야 내 말에 설득력이 있죠. 상대방이 설득력이 있어요.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만일 조그마한 부당함, 조그마한 인격무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따지고 덤비고 감정을 드러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또한 내 인격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주변 안 믿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이런 상사와 고용주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직장을 때려치운다. 제일 속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자려지 하고 나 다른 것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참는다. 나의 먹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돈 때문에 참는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 견딜 때까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아니면 따지고 덤벼서 나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근데 성경은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또 연단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주님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오히려 선한 성품을 나타내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비인격적인 대우로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합니까? 첫째로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권세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나의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참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참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개차반이고, 소위 말하는 정말로 악질이고, 우리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어서 도대체 가면은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는 참을 수 없지만은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 또 나를 이 직장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두 번째로 21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본.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길,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에 사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영광만 받으려 하지 말고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묵묵히 담당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에, 억울할 때에, 감정 상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비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에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되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참아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고 참으셔야 돼요. 22절과 23절, 예수님, 그는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정죄를 받으셨어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을 꾸미거나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했다. 보복하지 않았다. 골탕 먹이지 않았다.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 범죄하지 않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 다 몸소 받으셨다.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23절,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아픔, 내 부당함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법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부당함을 알리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고 감정을 못 이겨서 범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행해야 할 직장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듯 참고 견딘 결과는 뭡니까? 20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는 자다운 그러한 인격과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직장 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했던 것, 하나님이 권위자이시고 그들을 나의 권위자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런 영적 원리를 주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윤리로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신앙, 직장 생활이 아름답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